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마서 7장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진도가 계속해서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7장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지난주에 어떤 맥락의 말씀을 나눴는지를 함께 좀 잠깐 살펴보시면서 오늘 또 진도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4장 맨 마지막 부분에 14장이 아니라 7장 14절의 맨 마지막 부분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율법의 신령한 줄 알거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는 이 표현, 우리는 이 표현이 이 7장 로마서 7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내용임을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죠. 특별히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두 방면으로 지금 우리 설명하고 있다.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죄 아래에 팔린 것을 15절과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거기서 이제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의 충돌, 그리고 또 이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는 말을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선을 행하는 것과 또 악을 행하는 것의 충돌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어디까지 살펴봤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과 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고, 특별히 이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분명히 이제 17절까지죠.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반복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전진된 내용입니다. 조금 더 전진된 내용. 내가 원하지 않는 것과 원하지 않는 행위의 충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의 충돌이라는 주제로 바울이 죄 아래에 팔렸다, 우리가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풀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먼저 이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난주에 살펴보다가 말았는데요. 악을 행하는 것에는 표면적인 원인이 있고 이면적인 원인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악을 행한다 했을 때 표면적인 원인이 있고 이면적 원인이 있다. 표면적 원인이 무엇인가? 표면적 원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1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 속, 곧 내 육신, 그렇죠? 표면적 원인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비교적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표면적 원인으로서 내 속, 내 육신 또는 겉사람, 자아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되는,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되는 이유가 표면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가 자기 결단으로는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봤었죠. 성도도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 표면적 원인, 곧 내 속 또는 내 육신 또는 겉사람 또는 자아로 얼마든지 신앙적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성취가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결단으로는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는 원인, 이유가 무엇인가? 또 반면에 어떤 성도는 자기 결단으로 승리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의 본인의 결단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결단을 가지고 승리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결단이죠. 근데 이제 이 로마서 7장 몇 절입니까? 18절을 살펴볼 때에 그 결단의 출발지가 다르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었습니다. 겉사람의 결단과 속사람의 결단을 구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기의 결단과 또 속사람의 결단을 헷갈려 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이거 구분하는 방법은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를 얼마나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기를 얼마나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일을 돕도록 세워진 자가 또 목회자고, 또 목회자만 한 일이 아니고 또 리더십들,
또 이 성도님들 중에 리더십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지도해주고 또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속 사람의 결단과 겉 사람의 결단을 구분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십들을 주님께서는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이어서 생각해볼 내용은 무엇인가? 이면적 원인입니다. 표면적 원인은 우리의 자아 때문인데 그것도 아주 중대한 이유죠. 예, 근데 이면적 원인을 사도 바울은 보다 더 비중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면적 원인. 네. 20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20절 7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면적 원인을 바울이 또 다시 이야기하고 뭐냐?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니라까지 해야 되겠죠. 네. 우리가 왜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느냐?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자아 때문이죠. 우리 겉사람 때문입니다. 근데 겉사람은 왜 죄를 짓느냐? 이제 그 왜 죄에 빠지게 되느냐? 그 이면적 원인을 보니까 그 겉사람에 거하는 내 속에 거하는, 여기서 말하는 내 속은 우리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계속 살펴봤었죠. 이 내 속이라 함은 비물질 육을 의미합니다. 네, 비물질 육신이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우리가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육신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었죠. 물질 육신, 우리 눈에 보이는 살과 피입니다. 네, 뼈. 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 그게 이제 비물질 육신이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의지. 우리가 또 다른 쉬운 말로 혼 이렇게 얘기하죠. 겉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을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아주 근본적 출발점이 바로 여기인 것이죠. 네.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원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불신자도 물론이지만은 신자도 다 심판 앞에 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 재난 고백을 공부하면서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받는 것은 이 겉사람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왜 겉사람대로 살았느냐? 그리고 마귀에 대한 심판은 무엇이냐? 너는 왜 그 겉사람, 그 성도의 겉사람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느냐? 이런 심판이 이제 최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원적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뿌리가 이원, 둘 이자에다가 뿌리 원자거든요. 뿌리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는 똑같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본인도 의지적으로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도 의지적으로 누구의 나의 겉사람이, 내 인격 중에 중요한 일부인 내 겉사람이 거기에 동의한 것이죠.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나는 다 귀신 탓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베레아 아카데미에서 말하는 이단 사상이죠. 예. 베레아 아카데미 내지는 더 나가면 이제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죄의 원인 출발점은 내 속에 거하는 죄, 곧 악한 영이지만 그 악한 영에 꿰매 넘어가서 그걸 의지적으로 동의한 건 또 동시에 내 비물질 육이라 불리는 내 겉사람, 내 겉사람의 의지, 내 겉사람의 감정, 내 겉사람의 이성 이것을 받아들이고 동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그 판결의 중요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 내 속, 내 속이다 했을 때 여기서 보면은 내 육신이죠. 내 육신. 네, 또는 겉사람. 또는 자아라 불리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바울도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죠. 어디 있습니까? 10
네, 18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이런 말씀을 전에도 어떤 우리 다른 분들과 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몸된 진정한 교회는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특별히 어떤 행복이냐? 그 사람의 겉사람이 행복감을 누리도록 해주는 교회는 실패하고 있는 교회. 그 사람의 겉사람이 행복감을 누리는 교회가 아니고 그 사람의 무엇이 속사람이 행복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죠. 근데 그런 진짜 교회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은 내일 우리가 새벽 예배 본문을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뭐냐?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느냐? 겉사람이 듣기에는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고 인격적 모욕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사람의 그 무리들의 겉사람의 행복이나 즐거움이나 기쁨에는 관심이 0이에요. 0.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그들의 속사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또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이게 뭐냐? 이게 진짜 참된 교회의 역할입니다. 참된 신약 교회의 역할. 이게 바로 목사뿐만 아니라 참된 성도들이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뭐냐? 내가 교제하고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정신적 또 이성적 감성적 행복이나 즐거움에는 우리가 관심이 제로여야 됩니다. 제로. 관심이 제로. 어렵죠.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당신의 그러나 난 당신의 혼의 행복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다. 그러나 당신의 영의 행복에 있어서는 내가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도 내놓고 싶다라는 이 섬김의 자세가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원인인 그 악한 것이 거하는 우리의 속사람에게는 소망을 둘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냐면 주님이 구속하신 우리의 속사람, 거듭난 영에 있다라는 것이 진짜 신령한 사람의 참된 섬김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겠죠.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이 거하느냐? 죄가 거한다. 오히려 죄가 거한다. 예. 이런 데 있어서 참 제가 저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 동일한 그런 이 갈등 내지는 부담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당장에 이 말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어려워하지만은 그 사람의 속사람은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겉사람이 워낙에 견고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튕겨나가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그 사람의 속사람을 살살 달래주면서 겉사람을 살살 달래주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와의 관계를 계속 지속하게 하는 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속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게 옳은 것인가? 항상 우리는 이 경계선에 서 있는 귀한 말씀 사역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항상 고민하고 거기서 항상 기도하고 거기서 항상 고뇌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이 시대를 향하여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기서 항상 고뇌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 고민을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말씀 사역자로서의 준비된 너무나 중요한 자세라는 것이죠. 이 고민이 항상 목사인 저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경계선에서 고뇌하고 고민하는 성도에게 일하시는 성령,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보혜사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전진시켜서 정돈한다면, 그러므로 네, 악을 거절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생각도 어렵다. 무엇을 의지하면 우리의 내 속, 우리의 자아를 의지하면 선을 행하는 것은 생각도 어려우며
더욱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 18절의 말씀, 2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더욱이 자기 속에 자기 자아죠. 자아에 귀신이 들어와 악을 행하게 하고 있는 것은 더욱 모른다는 것이죠. 있음은 더욱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사역의 핵심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데, 나는 보이는데 저 사람은 전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 지금 귀신한테 사로잡혔어. 그러면 이제 뺨 맞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세례요한 보면은 뺨이 아니라 목이 달아날 때까지라도 그 얘기를 했어요. 헤롯을 책망하죠. 그리고 목이 달아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항상 이 경계선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달은 한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한테 가서 탁 꽂혀야 돼요. 그게 뭐야? 하는 그게 있어야 돼.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속사람으로 자기의 겉사람을 탁 밟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무슨 현상이냐면 가슴에 시원해져요. 그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을 막 크게 할 때라든지 기도를 크게 할 때라든지 어떤 은혜스러운 설교를 들을 때라든지 말씀을 깨달을 때 보면은 가슴이 시원할 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말씀에 내 속사람이 탁 반응을 하면서 속사람이 힘으로써 내 겉사람을 탁 밟는 겁니다. 겉사람만 밟는 게 아니라 겉사람 속에 숨어서 역사하는 귀신도 밟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을 공급해주는 말씀 사역자는 걸 느끼고 있죠. 저 사람에게 지금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됐다. 저 사람 속에는 악한 귀신과의 일대 싸움이 시작이 됐구나.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 사역자들의 이 영적인 분별 가운데 이게 바로 말씀으로 섬긴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싸움의 현장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무엇에 나타나심으로 한다고요? 성령에 나타나심을 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단한 지식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한 말씀을 하더라도 거기에 그 사람에게 영혼이 탁 꽂힐 수 있도록, 그건 당연히 이제 성령의 나타나심을 위한 기도 가운데서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죠. 신자한테. 불신자도 물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세수연에 있을 때 새신자 반을 했었습니다. 새신자 반에 새신자 교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들 청년들이 순으로 안 올라가고 전부 새신자 반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전 등반 안 하고.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남자 청년이었는데 나중에 막 저를 막 형님 따라다니고 있는 애가 있었어요. 걔는 완전히 예수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애였어요. 완전히 이제 생짜로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딱 앉아가지고 이제 살살 복음이 뭔지를 이제 저는 이제 7대 복음을 살살 하는데 거기서 걔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당연히 신자한테 우리가 이런 일도 일어나지만은 불신자한테도 제가 이제 앉혀놓고 새신자 교육을 할 때 이제 살살 이제 7대 복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재미있게 농담을 곁들여가면서 또 청년이었으니까 또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데 그 애가 거기에 그냥 팍 꼬꾸라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를 믿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싸움이 그 친구의 영을 탁 터치하고 나서 이게 뭐지 하는 그 반응이 그 안에 쏙 일어나면서 이게 뭐지 하는 그 의지가 바로 그 친구의 겉사람을 밟게 하고 그 친구의 겉사람을 속에 숨어있는 귀신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귀가 팡 뚫리게 되는 것이죠. 그 친구는 1년 만에 굉장히 확 전진해 나갔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성령이 나타나신 가운데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다. 이제 이거는 이제 기도와 말씀의 훈련,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현장이 중요합니다. 현장. 내가 이걸 직접 해봐야 돼요. 해보고 왜 목사가 얘기한 대로 안 되지? 이제 그러는 이제 스트러글링 가운데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내가 말씀을 가르쳐보고 전도하는 현장, 그 현장이 참 중요합니다. 아, 이걸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아, 이 부분에서 성령이 조금 역사를 조금 안 하고 계신다라든지, 아, 이 부분에 성령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경험들이 아주 쌓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꼭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세순에 있을 때, 그렇게 말입니다. 주께서 이 메추라기 떼들을 다 불러 모아서 모세 앞에 하게 하신 것처럼 또 우리 교회도 그런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동풍을 부르셔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정리한다면, 그래서 신령한 성도로서의 첫걸음은요, 신령한 성도로서의 첫걸음은 자기 지정의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불신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정의가 뭐냐? 이 지는 이제 지성이죠, 그렇죠? 정은 이제 감정이죠. 의는 이제 의지죠, 의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지성, 자기 감정, 자기 의지에 대한 의심은 곧 무엇을 일으키냐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어마어마한 혼돈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그냥 단순히 그냥 시계초 왔다 갔다 하듯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진짜 신령한 성도로서의 첫걸음은 뭐냐? 자기 지정의에 대한 의심이에요. 의심. 그러면 자기의 모든 내부의 활동에 대한, 그렇죠, 내 내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활동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그 불편한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그 불편한 과정을 그냥 대충 지나가는 것 말고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점점 하나씩 이거구나, 이게 지금 속임수구나, 이게 내 거듭난 속사람의 이야기구나, 이거를 분별해 나가는 것이 이제 신령한 성도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에 대한 의심, 다른 사람 말고요, 나의 지정의에 대한 의심, 그 의심이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성도로서의 신앙 여정을 가게 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 첫걸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능숙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도 훌륭하시지만 히든이 어디 내놔도 전혀 꿀리지 않는 성도님들이십니다.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시죠.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 강하십니까? 네, 그러지 마십시오. 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고, 히딩크 감독 그런 얘기해요. 우리는 여전히 뭐하다? 목마르다. 그잖아요. 저도 목마릅니다. 우리 성도님도 목마르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탁월한 영성가들로 다 여러분들께서 세워지시기를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해줘서 감사해요. 요즘 우리 태연이가 열심히 아멘 해주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신령한 성도로서의 첫걸음, 자기 지정의에 대한 의심, 불신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자, 그다음 이제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 되겠죠.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 선을 행하는 것. 이 선이라는 것에 정의가 되어야 되겠죠. 네. 선의, 정의. 와, 그다음에 선의 출발지. 이 두 개가 핵심이겠죠. 예. 정의와 출발지. 의미가 뭐냐?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선이 무엇이냐? 우리가 내 속사람이 행하고자 하는 그 선이 무엇이냐? 네, 그냥 착한 일인가?
그게 우리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또 우리가 반복이 참 중요하기 성경이 또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반복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속 사람이 행하고자 하는 선. 네. 그러니까 잠깐 제가 떠오른 말씀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주일에 설교하는 시간은 일대의 영적인 싸움이 발생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 속에서는 귀신이 떠나가는, 귀신이 소리치면서 떠나가는. 저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 냄새를 한번 맡아본 적이 있어요. 아주 잠깐 설교하는데 그 막 악취가 그냥 순간 확 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적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찬양 인도를 제가 이제 올해 부교육장님 오래 했었으니까 찬양 인도 하는데,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군대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 오후 시간이었어요. 저녁이었는데 막 그날은 그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루에 3번 했어요. 이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있는 어린이 주일학교 찬양 인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주일 대예배 찬양 인도 했었어요. 주일 대예배 끝나고 나면 또 바로 점심 먹자마자 또 중고등부 찬양 인도 했어요. 그렇게 2년 가까이를 이제 군대에서 살았죠. 그래서 군종부보다 교회를 더 많이 한다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근데 군종부는 뭐 맨날 이제 목사님 저 점심밥이나 타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한 번은 저녁 시간에 찬양 인도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일부러 어린이 찬양을 했어요. 근데 어린이 찬양인데 막 장군들도 와서 앉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날 저녁은 특이하게 성령이 그 강하기를 어린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날따라 이 나중에 여러분 장중교 장군이라고 있는데 완스타에서 이제 진급이 다 이제 안 돼가지고 그냥 거기서 전역하고 군 생활을 끝내려는 분이었어요. 근데 참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는데 저녁 시간에 오는데 그 장군이 제일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그 장군부터가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 이 어린 찬양 있거든요. 뭐 우리 현준 선생님 아시죠? 나의 생각도 나의 뭐 이 찬양을 하는데 그 장군이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이 우니까 뒤에 있는 이 저기 다 우는 겁니다. 막 그 찬양을 끝내질 못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막 통곡을 하고 찬양하고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이제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성령이여 이 찬양을 하는데, 와, 저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짝짝 박수를 치는데 귀신들이 막 떨면서 나가더라고. 그 현상이 거기 한 100여 명 정도 모였는데 막 착착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는데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찬양을 하는데 귀신들이 나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이렇게 귀신 나가는구나.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와 같이 말씀 사역을 성령의 인도함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잖아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아버님한테 이제 전화로 쭉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런 얘기는 여러분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아주 오늘 요것만 들어도 이제 수지 맞는, 죄송합니다. 이제 이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뭔가 재밌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그걸 탁 뺏으면 그 애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뺏은 사람한테 막 달려들어서 막 뭐라고 하죠. 왜냐하면 누구 거 뺏어갔다는 거예요? 자기 거 뺏어갔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동일하게 영적 세계에서는 100배, 1000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잘했다고 그러시지만은 네가 그날 그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으면 그 저녁에 귀신들은 다 너한테 온다. 그걸 유념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 사역을 크게 해놓고 목사님들 중에 우울증에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이자 성령 사역자였던 찰스 스펄전 같은 분들은 평생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 설교하면 성령이 임하고 온갖 갖가지 신령한 은사가 임하지만은 그 찰스 스펄전의 그러면 영적인 싸움 뭔 얘기냐? 그만큼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다는 얘기죠. 이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도 본인이 그냥 밖에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만 부르면 창녀들이 막 그 안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막 뒤집어지면서 그럴 정도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지만 그 창녀들 속에 들어갔던 귀신은 다 누구한테 와서 덤비겠습니까? 요한 웨슬레한테서 덤비는 거예요. 그럼 요한 웨슬레는 그걸 어떻게 이겼느냐? 2가지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동생 찰스 웨슬레가 찬송의 은사가 임했어요.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라든지 천부의 없어가 아니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찬양 만입이 내게 이 찬양이 다
요한 웨슬레의 동생 찰스.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강력한 성령 사역을 할 때 찬성으로 그 사역을 보조하면서 악한 귀신들이 자기의 형과 자기의 사역에 역사하지 않도록 막는 보호막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이제 제가 호주에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이 요한 웨슬레가 성령의 강력에 사로잡혀서 사역할 때 호주에도 와서 부흥회를 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왔을 때에 요한 웨슬레가 놓고 간 아주 중요한 기구가 있는데 뭐냐면 그게 성찬 기구가 있어요. 개인 성찬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영적인 사역에 이 영적인 이 밀림이 있을 때 본인이 기도하다가 개인 성찬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에 동참함으로써 영적인 그 무게감을 이겨냈다는 것이죠. 그 부분 제가 나중에 또 성찬에 관련해서 설교하게 되면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지금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개인적으로 우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을 섬길 때에 말씀이 선포되게 되면 반드시 그 귀신은 그 선포한 사람과 가서 누르게 돼 있어요. 그때 눌리지 마십시오. 그때 눌리면 안 돼요. 눌리면 안 되고 무엇으로?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긍정적인 선포로 탁탁 쳐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나누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아니지만 갑자기 좀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눠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노하우, 영적인 이런 준비 자세를 가지고 이 내용, 그러니까 설교를 또 내가 말씀을 잘 가르쳐 놓고 내 마음은 이상하게 공허하고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나는 이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희 안에서 생명은 역사하고 우리 안에서 뭐가 역사한다? 사망이 역사한다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너에게 생명을 건네주므로 그 생명을 건네 받음으로써 너희는 가슴의 시원함과 기쁨과 만족을 얻지만, 우리는 반대로 무엇을 얻냐면 너희들의 사망을 짊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의 생명은 우리에게 전부 쏟아놔 주시고 우리의 사망은 누구에게로 건너가는 겁니까? 예수에게로 건너가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사역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대 복음과 연합이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수업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아마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있게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 같으신데,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또 잘 증거하시면서 리버티 처치를 가게 되면은 목사보다도 평신도들이 설교를 더 잘한다라는 이런 소문이, 말씀이 응원케 됐다는 소문이 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멘, 아멘. 네, 자신감 있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문제, 그럼 선의 정의가 무엇인가? 선의 정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선이란 무엇인가? 이 성경이 말하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은 무엇이냐? 성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든 것이 선이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7족을 다 죽여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이제 무엇입니까? 무슬론자들이라든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는 이 구약의 민족신의 잔혹성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하죠. 다 지옥 아랫목에 갈 분들이 하는 소리고, 가나안 7족을 죽이라. 누구의 명령이었죠? 여호와 하나님 명령이죠. 그게 그러면 선인 겁니다. 그게 선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든 게 선이다. 당연히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풀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다면, 세상이나 또는 지상의 선과는 조금도 관련이 없다. 예, 강조해서 말씀드리나 말은 조금도 관련이 없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선행을 합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과부와 연약한 자를 돌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돌보는 거지, 이것이 정의다, 성경이 말하는 공의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이제 50년대부터 시작된, 그래서 70년, 80년대에 융성하게 된 사회주의 신학 내는 또 민중신학이라고 그러죠.
또 민중신학 이런 뭐 여성신학 뭐 이런 데서 얘기하는 잘못된 타락한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말이지 성경은 그런 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누구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뭐 그 최일도라는 목사 있죠. 뭐 바퍼 목사 그 사람 아주 잘못된 사람입니다. 뭐 바퍼주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뭐 한다. 그런 것도 모르고 또 목사님들이 성도를 데리고 또 거기 가서 해요. 근데 참 그 사람은 굉장히 좀 혼탁한 영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카톨릭의 수도원에서 도 닦는 것을 가지고 또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 그 사제들이 입는 옷을 입고 저기 막 도 닦는 걸 해요. 또 그래서 축사도 합니다. 축사가 아니고 귀신이 더 들어가는 일인데 이제 그런 이제 세상의 도덕적인 정의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렇게 잘못된 영성으로 빠져들기 이제 아주 쉬운 것이죠. 그러나 오직 누구 안에만 있는 선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선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성부께서 인정하시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분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밖에 없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4장 6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만 봤을 때는 그렇구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복음서와 서신서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아버지께로 나아갈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말에 이 말씀의 의미가 훨씬 더 깊이 있게 다가오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살펴볼 때에 복음서만 우리가 읽을 때는 이해하기 쉽고 빠르지만은 그 깊이를 못 내려갑니다. 근데 이 깊이를 알았던 사도들이 풀어놨던 특별히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가다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깊은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늘 암송하는 귀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의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선의 정의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선이다. 그러면 그 선의 출발지가 어디냐?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나누고자 하는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선의 출발지가 어디냐? 사람 내면에서. 그렇죠? 궁극적 출발지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 선이 사람에게선 어디로부터 솟아나는가? 당연히 속 사람입니다. 거듭난 영. 그렇죠?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거듭난 영이 선의 출발지다. 아마 우리가 이 부분까지만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게 될 것 같은데요. 빨리 얼른 언제까 시간 지체되지 않게 얼른 하고 마치겠습니다만은 겉사람의 결단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우리는 조금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겉사람의 결단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조금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로 빠져드냐면 바로 외식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자기 의지로 막 하거든요. 근데 그 외식으로 빠져들죠. 성령이 일하시는 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러나
그러나 제가 지금 계속 대조하여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예.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으로는 가능하다. 예. 속 사람의 결단으로는 가능하다. 능히 가능하다. 예. 능히 가능하다. 이거 그 정성현 목사가 너 성경적 근거 어디냐? 많습니다. 우리 지금 로마서 7장에만 봐도 지금 벌써 4번이 나옵니다. 18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렇죠? 원함은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 거기서 말하는 내게는 누구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속 사람이죠. 예. 또 19절 보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바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바. 또 20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풀어서 말한다면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7장 20절로 얼른 제가 돌아가야 되겠네요. 로마서 7장 20절을 보시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 말이 무엇인가? 이 말을 풀어서 좀 말씀드리면 겉사람의 악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누가요? 속사람이. 원치 않음. 그렇죠. 또 21절에 한번 더 나옵니다. 보시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그렇죠. 우리 겉사람의 의지,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자 하는 겉사람의 의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의 의지는 성령이 지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는 있으나 어디까지 나가게 되느냐?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데까지 나간다. 그 이제 8장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원하는 바를 지금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속사람이 원하는 바를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게 바로 뭐냐? 속사람의 결단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누구의 힘 때문에? 성령 때문에. 성령 때문에. 예. 또 두 번째. 선의 출바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성부께서 인정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행하기 위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행하기 위해, 예. 위해 속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예. 네,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이미 지난 말씀에서 살펴봤지만은 지금 우리 7장을 보게 되면 계속 사도 바울이 중간중간마다 무엇의 역할을 이야기했습니까? 율법의 역할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율법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율법, 곧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죠. 예, 곧 성부의 법을 찾아간다. 예. 예. 이게 이제 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라는 말과 거의 뭐 다를 바 없는 말이지만, 예, 제가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속 사람의 결단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성경으로 더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속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율법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을 계속해서 율법으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계속해서 찾아간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좀 결론을 지으면서 다시금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 무슨 내용이냐면 이 속 사람의 결단과 그리고 겉사람의 예, 겉사람의 결단이 구별되지 않는 이유. 예. 않는 이유. 그게 이제 7장의 결론이거든요. 아주 7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로 마무리 질 내용이지만 이 성자의 법의 결론 부분이 무엇인가? 바로 자아의 완고함이라는 것이죠. 자아의 완고함. 예. 자아의 완고함 때문에 그렇다. 바꿔 얘기하면 귀신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았다. 진이 무너지지 않은. 네. 자꾸 정선 목사는 귀신 얘기를 하냐? 저도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도 그거를 좀 찾아보면요. 물론 먼저 우리 견고한 진에 대한 고린도후서 얘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 예, 10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네요. 예, 4절 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사도 바울이 몹시 지금 이 분노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어떤 견고한 진이다. 이 견고한 진은 누구 안에 있는 거겠습니까? 사람 안에 있는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이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노라. 지금 뭡니까? 온전히 복종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몹시 이제 바울이 이 분노하고 있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뭐냐? 왜 바울이 이와 같이 분노하고 있냐? 본질령이 뭐냐? 너희 내면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 내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져 있지 않다. 그럼 이 견고한 진에 대한 바울의 겉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분노겠느냐? 아니겠죠. 속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분노겠죠. 그럼 성령은 왜 이렇게 사람의 겉사람에 대하여서 이토록 분노하시는가?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귀신의 견고한 진이라는 게 어디냐면 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이 견고하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중에 견고하다라는 형용사가 사용된 아주 중요한 표현이 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 네, 계시록 우리 계시록 18장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기 보시죠. 견고한 성이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중에 견고하다라는 형용사가 사용된 사례가 딱 두 번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람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다. 근데 그 견고한 진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는 무엇으로까지 나아가 있습니까? 바벨론 성으로 돼 있어요. 이 바벨론 성 또는 바벨탑은 이 계시록 다른 장에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온갖 더러운 귀신들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새들, 나는 짐승들의 처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아의 견고함은 곧 무엇의 견고함이냐면 귀신이 내 내면 안에 쌓아오는 견고한 진인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뭐가 같이 거하고 있다? 악이 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Pure evil is living in me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헬라어를 직역하게 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순전한 악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네, 견고한 진의 열매와 뿌리요, 뿌리. 예. 각 사람에게는 그 열매로 나타나죠. 자기의 자아라는 것으로. 근데 뿌리를 되짚어 보니 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계시록을 보니까 이 모든 사람의 내면 안에 성도까지 다 포함합니다. 성도까지 다 포함해서 그 완고한 자아의 뿌리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귀신의 처소인 바벨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것이 이제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네, 견고한 진의 열매와 뿌리다. 예. 바로 우리가 이제 말씀 사역을 하면서 싸워야 될 싸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식으로 또 실제적인 사건으로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풀어서 보여준 게 여호수아가 무슨 성이었죠? 그게 여리고성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지금 막 밖에서 이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가고 있어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보십시오. 전부 입에 뭘 물리죠? 재갈을 물려요. 뭐를 못하게? 말을 못하게. 말을 하면 뭐가 나오니까? 겉사람이 나오니까. 겉사람이 나오니까 아예 그 우리 사가랴처럼 주둥이를 죄송합니다. 주둥이를 콱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자체가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 여리고성처럼 그 강고한 진이 누구 안에 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콱 틀어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말, 밝은 말 잘할 수 있다. 너는 된다. 하는 말 외에 절대 일체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 곧 우리의 견고한 진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먹이가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쭉 들어가면서 그렇구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성에서 참패하는 거 보십시오. 그 조그마한 성에서는 참패하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그 죄 하나가 아간의 그 죄 하나가 아이성에서 참패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싸움이 이 로마서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단순히 로마서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영적인 필드에서 직접 활용해 보십시오. 그 정소영 목사가 얘기해 준 내용을 내 것처럼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그것이 진짜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세례 요한이 그랬거든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 내일 본문 새벽 예배 본문이지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거든요. 그 뭐냐? 이럴 때에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 제일 먼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은 지상의 교회를 세울 때 2장의 맨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무엇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다. 그럼 진노의 자녀가 뭐였느냐? 쭉 뭐 다 우리가 하도 얘기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의 첫걸음이다라는 것이 목사님 저부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영적인 원리가 깊이 각인되어져서 주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유용한 말씀의 도구들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